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및 교회 창립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바로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와 또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이 이 칠칠절 맥주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 이 칠칠절이 있는데, 이 칠칠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뜻이에요. 칠칠은 7주, 7일씩 7주. 그러면 며칠이에요? 77이 49일이죠. 오수는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수는 10이에요. 순장 하면 바로 10부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10을 말하기 때문에 오순 하면은 50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월절을 끝난 시점으로 해서 무교절을 끝난 시점으로 해서 50일째 됐을 때 지키는 절기,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 보리가 추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맥주절과 이 오순절, 이것은 우리들에게 구약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째는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맥주절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오순절,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고 또 법이 필요하고 또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법이 없었는데 십계명을 받음으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거하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이 맥주절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는 설명이 있고 어떤 명령, 지시, 처방이 있어요. 자, 이 3대 절기는 우리들에게는 디스크립션, 설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6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의미로 100% 의미로서의 맥주절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절을 지켜요.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이게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첫째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반년 감사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보리를 농사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올 반년도 참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사는 6월에서 9월달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감사 예배를 6월 말에 할 수도 있고 7월 중순에 할 수도 있고 8월에 할 수도 있는데 또 맥추절이 또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같은 달에 전후로 해서 계속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은 또 그것도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같으니까 맥주 감사하고 교회 창립 감사를 같은 날 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는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1977년 6월에 가정 예배로서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신도들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9월에 김태수 목사님을 모시고 임시로 설교 사역만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78년 6월 딱 1년이 지나서 임태종 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월에 도화동에 이제 드디어 예배당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저는 이때가 정식적인 창립의 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그리고 나서 이복래 전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성산교회를 이복래 전사님 사역할 때 성산교회 왔어요. 1979년 한 7, 8월 정도 아마 성산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2년 사역하고 나서 이종호 목사님이 성산교회에서 10년, 딱 10년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종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양중 목사님이 30년을 목회했습니다. 30년. 제가 1990년 8월부터 성산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지금 7월이고 다음 달이 8월인데 한 달만 지나면 제가 성산교회 사역한 지가 만 30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역사가 한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이 창립감사 및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다림줄로서 말씀은 제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 삼아라입니다.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침례를 줘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제자 삼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역사가 아무리 100년이 넘어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돈이 아무리 많아서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참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굉장히 사이즈는 큰데 교회의 본질은 없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가 뭔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함께 정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100%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 회복, 세상을 변화시킴 이 세 단어로 우리 성산교회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산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50년, 60년, 70년, 200년, 300년 그렇게 지속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없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이 세 가지가 부실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로서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로서 성장해 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산교회 목사로서 너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창립 감사를 생각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참 적어도 우리 성산교회가 현재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답다. 200명도 안 되는 이런 교회에서 매주 간증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매주 간증한다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에서 매주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해.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는 뜻이 반석이잖아요. 바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 베드로 위에라는 것은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의 척도는 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으로써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삐딱하게 누워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빨리 지금 자세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그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왔지만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4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4층에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가 굉장히 잘 보여요. 저 구석에 앉은 분들. 제가 아주 타조조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안 보이면 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보여요. 바른 자세를 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예배 자세로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고백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삶의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실 현재 우리 교회 삶의 나눔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 삶의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참 제가 많이 기도도 하고 애를 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참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삶을 나누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의 삶의 나눔의 특징은 크게 제가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정보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역예배 아니면 속회 마치고 나서 목장 마치고 나서 서로 이제 목장 시간에 성도 간에 서로 대화할 때 그냥 일주일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나열합니다. 지루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어느 학원이 좋아, 어디가 좋아, 이런 구역예배 마치고 그런 정보 줍니다. 또 병원에 대한 정보,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뭘 먹어야 건강해져, 뭘 먹으면 몸에 좋아, 뭘 먹으면 어디에 좋아, 뭘 먹으면 머리 난대, 등등등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구역예배 마치고 나서 말이죠,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 그런 정보는 아침마당 틀어보면 다 나오고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한 번만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해야 되겠어요? 심지어는 남자들은 정치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정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해야지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그래서 또 싸워. 그리고 또 교회 안 나오고 그건 아주 제가 볼 때는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이런 모습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가면 쓰는 거예요. 난 아무 문제 없어. 기도 제목 있으세요? 별 문제 없어요. 요즘에 어려운 거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보면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제 아내가 구역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라고 이제 이렇게 내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남편에게 집사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 아니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알렸느냐고. 자기가 이수신 장군인 줄 알아요. 왜 창피하게 말이야. 우리의 어려움을 왜 다 알리냐고 말이야. 이러한 이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이제 가장 안 좋은 건데 구역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건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나눔을 통해서 좋아진 계기가 언제부터냐면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가정교회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참 제가 이 구역에 마치고 이렇게 이게 좀 건강한 나눔을 하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2005년도에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나눔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서로 속에 있는 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굉장히 건강해져.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쭉 오다가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더 우리 교회 나눔이 깊이가 있고 진지해지고 정직해지고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나눔이 되려면 첫째는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가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 여러분 변화된 이야기는 그 변화를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그런 이야기들, 또 이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깨닫고 순종한 이야기들, 그거는 내가 결단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변화된 이야기나 내가 깨달은 것이나 내가 순종한 것은 100%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회복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이 있을 때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다라면 사실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마귀의 종이 되게 했던 그 옛사람 벗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셔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 안에, 우리 마음속에 수없는 쓴뿌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어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그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제가 30년 동안 항상 잘한 거는 아니지만은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성령 사역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제가 정말 한 20년 동안 헤맨 게 뭐냐?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이것 때문에 참 제가 많이 헤맸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할까?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안덕자 교수님 만나서 내가 이게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변했구나. 깨달은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이 변하려면 직면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자각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저같이 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잘 못해요. 직면을 잘 못 시켜요. 그러면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직면할 때는 직면하자. 왜? 자각을 하게 해야 되니까. 내 문제가 뭔지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감사한 건 손인한 형제도 간증을 하면서
저를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굉장히 멋지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내가 영웅이 있었구나, 내가 착한 아이가 있었구나, 내가 회피가 있었구나, 그걸 알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참 저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직면을 통해서 자기를 자각을 해야 돼요. 나를 자각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직면하는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는 직면시켜야 돼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제가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한계를 느꼈느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람을 너무 몰랐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서 4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 잘 알아요. 성경 잘 알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또 다녔어요. 신학대학원 3년을 또 다녔는데 또 그때 교회에 대해서 또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배웠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은 공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를 잘 키우려면 개를 알아야 돼요. 개의 특징을. 개를 모르면 여러분 개를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돌보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다른 거 안 하고 사람에 대한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대화 조금 해보면은 이 사람의 아픔이 뭐가 있는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겠는지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점, 강점 아셔야 돼요. 사람을 모르면 우리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제가 성산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도록 효과적으로 돕지 못했던 것은 제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이제 나이가 벌써 60이 돼 가요. 어쩜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그리고 나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들이 받는 복이 뭐입니까? 저주에서 차단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쓴뿌리는 계속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더 강력하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쓴뿌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저주에서 차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나 하나만 변화돼가지고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에 한계를 느낄 때는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나는 회복이 됐는데 다른 모든 가족들은 아직 회복을 안 했으면 좀 약간 고난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회복한 만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여기서 너희 속은 인이 아닌 어멍이에요.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도 회복하고 여러분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성산교회가 목사는 성숙했는데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성도들은 성숙했는데 목사가 회복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어려워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우리 모두가 다가 회복되고 성장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회복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회복할 때 열매를 맺어요.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회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 안에 돌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열매가 맺어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돌들을 빼내고 우리들 안에 있는 가시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돌은 안 빼내고 내 속에 있는 가시는 안 빼내고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안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자꾸 티끌만 보고 비판하느냐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들보들,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들을 빼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장례감사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뭐 할까 하면서 사실 오늘 하는 설교들은 여러분들은 저희가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를 또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쭉 묵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다. 참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또 간증하고 목장 안에서 나누고 또 목자들 초모임에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막 회복되어가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모델로서 성장해 나가고 다른 많은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굉장히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좋지요. 근데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1번과 2번까지만 있고 3번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어요.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났어요. 신앙 고백이 정말 분명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뻐했어.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뻐하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을 세계 각처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 어쩌면 세계 선교의 시작은 스데반 선교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성도가 각처로 흩어지면서 세계 선교는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좋고 또 회복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영향을 줘야 돼요. 자, 오늘 설교하면서 오전 예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네, 이 얘기만 하게 하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마스크 썼다고 또 너무 아멘 안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네. 이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1년 안에 한 사람 이상 들으셔야 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네. 그래도 다른 사람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다른 사람 교회 욕하거나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입에서만 그 말 안 나오게 하면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입에서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디서 목사를 욕하고 그래도 나를 만난 사람에게 그래도 목사님은 신뢰할 만해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 목사가 더 나쁘네. 그럼 나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네. 그러면은 우리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나 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매력이라는 것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실성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진실하고 진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사람은 몰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정말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더 우리를 비난해오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산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존재한 목적도 이것 때문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산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성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 고백도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